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서 14장에 있습니다. 민수기서 14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양심과 판단 15번째 시간, 모세의 굴욕과 주의 판단, 이와 같은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지난주에 이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그저 400여 년 동안이라면 우리는 일제 30년에서 8.15 광복을 맞이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거기에서 자유국가를 건설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위하여서 애굽의 바로 왕을 꺾고 그들의 군사를 꺾고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서 출애굽을 하였으며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인간의 눈은 참 이상해요. 멀리 보지 못하는 특성이 있어요. 마음이 어두워서 멀리 보지 못합니다. 멀리 보지 못해서 그냥 앞에만 쳐다보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계시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감격, 그 사랑, 그런 것들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멋대로 예수 믿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어요. 자기 생각대로 헌신합니다. 그런 것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오늘도 울고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좋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가 보지 못하니까 일단은 12족장들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을 다녀오도록 해라. 그렇게 주께서 명령을 내리시니까 12족장들한테 하나님이 무엇 보고 오라고 했느냐 하면은 13장 18절 19절 말씀에 그 땅에 어떠함을 탐지하되 곧 그 땅의 거민의 강약. 예를 들어서 그 거민이 얼마나 약한 건지 한번 쳐다보거라 이렇게 말했으면 문제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거민이 강한가 약한가, 그럼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또 그 거민들이 다소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적은가, 그 다음에 그들의 거하는 땅에 호불호, 좋고 나쁜 점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 다 보고 오너라. 그 다음에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평지에 진영을 만들어 놓고 있는지 아니면 산에 산성으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토지의 후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기름지고 그 다음에 또 거친 거, 이와 같은 것이 있는 여부, 그 다음에 수목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 모든 걸 다 관찰해 보아라. 왜냐하면 사막지대에서는 이런 거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광야에서 죽이려고 여기로 데려왔느냐, 애굽에서 죽이려고 데려왔느냐, 이게 노래예요. 그들의 노래. 하나님은 안 믿어요. 옆에 불기둥이 있어도 안 믿어요. 낮에
이 구름 기둥이 떠서 다른 데는 그늘이 안 지고 떼약볕인데 엄청난 45도 이상을 올라가는 그와 같은 기온인데 자기네들 있는 데만 그늘이 되어져 가지고 그 그늘이 또 진이 옮겨가는 대로 따라다녔어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 이런 것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면 그래 저 땅을 한번 갔다 오너라 해가지고 12명의 족장들을 뽑아가지고 갔다 오는데 그 땅이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던지 이 사람들이요 그 13장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23절은 바로 뒤니까 한번 보세요.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이 얼마나 포도송이가 컸으면은 지금 왕포도와 같이 말해요. 이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꿰가지고 이렇게 짊어지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굉장하죠. 그와 같이 기름진 땅이며 이와 같은 땅 속에서 40일 동안을 정탐하고 오너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정탐하는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겁이 많은 백성들이니까 될 수 있으면은 약한 것만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또 취약한 것만 보고를 하고 그래서 겁 먹지 않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좀 이상하신 분이시고 겁쟁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강약과 다 소와 호 불호와 그다음에 또 후박 그러니까 기름진 데도 있고 또한 기름지지 못한 땅도 있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보고 오라겠으면은 아하 뭐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저렇고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기하면 되는데 이 올라간 족장들 가운데서 포인트 오브 뷰라고 그래요. 이게 도대체가 이 보는 관점이 이게 다른 거라. 보는 관점이 달라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10족장 가운데, 이 12족장 가운데 10족장은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되 어떤 보고를 하냐면 13장 31절 말씀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것은요 12족장들이 말할 내용이 아니에요. 12족장들은 보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치 판단은 자기네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굉장히 어려워들 해요. 예?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고만 하라는 거예요. 보고에는요 자기 자신의 어떤 감정적인 판단이나 두려운 판단이나 불안하거나 불길한 이와 같은 내용을 섞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보고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보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자기의 가치 판단을 섞어가지고 선악간의 판단을 해서 31절 다시 봅니다. 사람들이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걸 누가 말해줬어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요 아담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을 반복하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 예배당이 이전하는 것에 관해서 보고를 했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예? 이런 아주 안 좋은 말을 했어요. 여기는 절대 안 나간다. 다른 목사님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걱정을 해요. 안 나간다 목사님. 예? 타협봐 가지고 주인하고 타협봐 가지고 어쩌고 하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그냥 뭐 이런 말이 있건 저런 말이 있건 상관없이 환경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내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낙심됩니다. 절망됩니다. 하나님은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래보세요. 그렇잖아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들고 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돌보시는가 안 돌보시는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들 텐데 거기다 대고 내가 주 앞에서 목회자로 세운 사람이 이러쿵 저러쿵 가치 판단을 다 해대가지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은 다들 낙심되고 절망되고 무너져 내릴 거 아닙니까? 근데 12족장 가운데 10족장들이 자기 자신의 감정적인 판단을 섞어서 쓸데없는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지.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지만은 뭐가 우리에게는 있느냐? 우리 회중 가운데서 역사하신 출애굽을 400년 가운데서도 노예 생활 400년 가운데 출애굽을 시킨 그 하나님, 크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심에 우리가 비록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먼저 앞서 행하셔서 저들을 바로를 꺾는 것처럼 꺾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얘기하느냐면은 저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린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판단이지. 그 다음에 32절 말씀에 13장 3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라되, 자기네들이 무슨 평가를 할 그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악평하여 가라되 이제 자기 판단이 섞이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은 자기 생각을 얘기한 것이고 32절 말씀은 자기 판단을 이제 섞었어요. 섞어가지고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망상까지 나왔어요.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예? 우리 교회를 나는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생각해요. 왜 특별하게 생각하냐면은, 특별하게 생각해봤자 여러분과 내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서 있으며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예. 믿음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그 믿음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에 듣는 것 가운데서 믿음을 화합해서 그 믿음 위에 서 있다라고 믿는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서도 여러분과 내 속에서 임재하여 오셔서 각자의 필요한 것들을 지금 필요한 것들까지만 지금 채우고 있는 이런 와중 속에 있다는 거 알아요. 네. 주님께서 여러분들 속에서 굶기기를 했어요? 아니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시기를 했어요? 아니면 주님께서 여러분이 옷이 헤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꼭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그 역사, 그 역사를 여전히 하고 계세요. 그 역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여러분과 내가 항상 이 말씀 위에, 믿음의 말씀 위에 거하고 있으면은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속에서 스스로를 메뚜기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를 메뚜기같이 생각하고 또한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들을 치지 못할 거라 이런 말을 하질 않아요. 그냥 믿음 위에 서 있어요. 선악간의 가치 판단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냥 서 있는 것이죠. 나는 우리 장모님을 생각할 때 굉장히 마음속에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은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되셨지만은 우리 교회 속에서 장로님이 특별히 뭘 많이 하는 위치에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근데 장로님은 내가 듣는 것 가운데서 한 번도 뭐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뭐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말한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셔가지고 주께서 보기에 복을 더하시게 되면은 이제 교회가 옮겨져 가면서 이제 그 어떤 과정 속에서 이제 장로님직도 하고 권사 취임을 지난번에 했었습니다만 또 이와 같은 것 가운데서 또 장로님들도 이제 세워야겠죠. 당회가 구성이 돼야겠죠. 이런 것 가운데 있는데 이 도대체가 이 감독직이라든지 아니면은 장로의 직책이나 안수 집사의 그 직책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그 하나님 보시기에 딱 마음에 합한 것이 뭐냐면은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집사는 올바른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지하고 그 다음에 또한 뭐가 있어야 하느냐면은 일구이연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있어요. 근데 내가 장로님을 여태까지 몇 년 동안을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장로님이 그 자기 하던 사업 같은 거 전부 접고 그 다음에 또 아주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 가운데서도
나한테 무슨 와가지고 목사님 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죽을 것만 같습니다, 아니면 제 인생은 왜 이렇게 생겨먹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 입에 회사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너희가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엇을 금하라가냐면 자기 입술 속에서 악을 금하라. 그 악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말이에요. 주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이게 조그마하게 보이죠? 그렇지만 주의 말씀이 외쳐지고 주의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며 성령의 권능이 움직여가는 교회예요. 이 교회가 사람의 뜻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숫자가 많건 적건간을 떠나서 이 교회는 주님의 은혜와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움받은 교회예요.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지난번에도 역사하신 거죠.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을 뒤돌아보세요. 주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지 아니한 어떤 면모가 있는가? 전체로 주께서 여러분과 나를 믿음을 달아보시면서 연단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면서 또한 열매를 주시며, 때로 우리 자신들을 힘든 과정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좋은 지각을 줄 때마다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서 가는 이와 같은 놀라운 교회거든요. 이런 교회 속에서 이처럼 내가 장로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장로님이 입술에 괴사가 없고, 목사님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 시간들이 이렇게 멀리들 떨어져 있어가지고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도 않아요. 예. 일주일에 한 번 만나더라도 내뱉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다 드러나죠. 한 번 딱 내뱉는데 저 사람 속에 인격이 무엇이며 저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어쨌든 목사도 주 앞에서 괴사를 담지 아니하고, 장로도 입에다 괴사를 담지 아니하고, 불평과 원망을 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앞서 나가시기를 위하여서 믿고 있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오늘날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가치 판단을, 내가 선악간의 가치 판단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일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선악간의 가치 판단을 마음속으로 어쩌고 저쩌고 교회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판단했었던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의 양심 속에서 알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 이와 같은 발표가 났었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내가 생각이 병들었구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놀랐구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죽으시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주께서 마저 이루어 나가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에 다 합한 사람이로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통하여 나의 모든 계획을 다 이루어 나가리라. 이런 것처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내가 이 교회를 움직여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것을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교회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 권능이, 성령의 권능이 임재하는 교회로서 주께서 앞서 나가십니다. 앞서 나가셔요. 그 부동산에서 하는 말도 그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오긴 와요. 내가 이것을 시설비에 관련된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라도 매듭을 치워. 다른 지혜자의 말은 그렇게 나도 매듭을 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만 하고 있었더니 그쪽에서 먼저 전화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자기네들이 먼저 얘기를 했었을 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가게 하실 주님이 새로운 역사를 만드실 모양,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 것 가운데서 내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이 교회 속에서 주님의 계획을 나타내시되, 내가 너를 향하여서 가진 모든 계획, 내가 이 교회를 향하여서 가진 모든 계획을 다 이루기까지,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와 너희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규정한 거예요. 여러분과 내 속에서 그것이 없으면 이 교회는 죽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교회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계시는 증거들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집사님은 여러 가지로 막 힘들어요. 재정적으로도 너무나 압박을 받고 있어요. 훈련 받으면서 재정적으로 압박받는 것처럼 힘든 것은 없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이제 허리에 수술을 했어요. 더군다나 허리 수술하고 난 다음에 재정적인 압박이 심한데 허리 수술한 데다가 이제 도대체가 일 좀 해보려고 했었더니 이 일을 못하게 생겼어요. 이제는 몸에 또 수술을 한 군데를 더 해야만 해요. 이 도대체가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이 사람을 보고 주님은 죽으라는 건지 살라는 건지 어찌 살라는 것인지 이런 느낌이 와요. 근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주님께서 저 사람을 버리셨나?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더 와서 이때일수록 더욱더 주 앞에서 죄책감과 가책을 다 집어 던져버리고 주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또한 기도를 받아라. 기도 받으면서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자. 그랬어요.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사님이 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머리아까 계획이 무엇인가? 지금 이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상황 가운데서 도대체가 나는 뭘 해야 하는가? 이와 같은 시점 속에 있을 때 성령께서 조그마한 일을 말씀하셨어요. 조그만 큰 일 말한 게 아니에요. 뭐 빚을 다 갚아줬다든지 아니면 병이 확 났었다든지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님에도 조그마한 일을 나타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할 수 있을까? 조그마한 일이 뭐냐면은 자기가 이와 같은 건강을 지탱하면서까지라도 주 앞에서 벌이가 필요했어요. 그 벌이가 필요한데 그것은 시도를 안 해본 거예요. 안 해본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하고 계속해서 말했어요. 집사님, 주님을 믿어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십시다. 앞이 안 보이죠. 깜깜해요. 그날 지난 주일날 얘기했는데 보일지 안 보일지 그것도 몰라요. 자기가 일거리가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제게 일거리가 주어졌습니다. 제가 감당할 만한 일거리가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네? 그 사람은 자기 생각에는 재정적인 압박이 너무나 크죠. 거기에다가 재정적인 압박 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어려워요. 몸에 그냥 칼을 대야만 하는 이와 같은 수술을 앞에 놔두고 있는 것 가운데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없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 집사님의 믿음 보시고 내 마음속에서 주시는 바 성령의 음성을 쫓아서 역사하셔서 할 일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이걸 아셔야 해요.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기도를, 나의 음성을 들으셨으며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떡하니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내 삶을 이끌어 가시니 내 입에 새 노래를 주셨더라. 이 말. 목사님, 큰 돈 떨어진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버리시지도 않으셨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증거를 보여주었다라는 것 때문에 놀라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어디가 빠져있든지 어디가 힘들든지 간에 그것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놀라운 증거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답답한 소리만 들어놓고 있어요. KBS에 오늘 저녁 때 가시면은 개그 콘서트를 좀 보세요. 그 개그 콘서트에 뭐가 있느냐면은 불편한 진실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오래 장수 프로그램입니다. 그거 가운데서. 근데 불편한 진실이 뭐냐면 진실을 말해주니까 불편한 거예요. 네? 그게 불편한 진실이라는 건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죠. 근데 어떤 집안에 이제 어머니와 딸하고 얘기하는 내용을 들어보자 이것이죠. 그 불편한 진실이 무엇인가 보기 위해서.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집안에 이제 에어컨을 사놨어요. 에어컨을 사놨는데 딸이 엄마 너무 더워. 그러니까 야 이년아
부채질해. 덥단 말이야. 에어컨 좀 틀면 안 돼. 아니야, 부채질해, 충분해. 그러니까 엄마 나 너무 덥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야 이년아 샤워해. 그럼 계속 이렇게 엉뚱한 대로 말을 막 돌려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 MC를 보고 있는 불편한 진실의 MC가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어머니는 왜 저러는 것이냐고. 예? 아니 그러면은 에어컨을 못 알아 샀냐 이거예요. 예? 아니 에어컨을 놔두고 왜 그렇게 너무나 무더워가지고 이제 지금 습도가 높아가지고 이와 같은 형편 속에서 아니 좀 엄마 저기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 조금만 틀면 안 돼? 이렇게 말했으면은 그래 덥구나 에어컨 틀자 이렇게 말하면 될 것을 왜 부채질해 있느냐? 엄마 조금만 더 나 더워서 못 견디겠단 말이야. 샤워해 있느냐? 불편한 진실의 진실을 얘기하고자 원하는 그 MC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왜 이 어머니는 전기세 아깝다라는 말을 하지를 않고 말을 돌려가지고 부채질을 하거나 아니면 샤워를 하거나 어쩌거나 이렇게 말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주 안에서 이 불편한 진실이라는 프로그램 속에서 우리가 듣고자 원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원하는 게 뭐냐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를 들어서 엉엉 울 일이 아니라 하나님 저 족장들이 10족장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린 능히 저 땅을 갖다가 정복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분이시며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분이시며 애굽의 바로왕과 그 군사들을 수장을 시키거나 아니면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대신해서 싸우신 분이십니다. 비록 적과 꿀이 오르는 가나안 땅에 속한 가나안 족속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으며 우리와 더불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저 사람들은 너무나 강하다, 저 사람들에게 올라갈 수 없다, 저 땅은 나쁜 땅이다 어쩌고 이렇게 자기 자신의 선악간의 판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 주 안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진실이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과 나는 진실은 어느 때부터 주장이 되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와 더불어 함께 계실 때서부터 진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해요?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셔요. 하나님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요.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들을 엉엉 울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엉뚱한 말을 해댑니다.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그 다음에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주 안에서 아셔야 해요. 네? 이와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에 의해서 4절 말씀에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이 제목을 모세의 굴욕이라고 정했는데 4절 말씀 보세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진실로 이 말씀 속에서 알아야 할 것은 모세와 아론이 여태까지 믿음 가지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적과 꿀이 오르는 가나안 땅 보고 오면 달라질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달라질 줄 알았었더니 12명의 족장 가운데서 과반수가 넘는 10명의 족장들이 거기를 결단코 올라갈 수가 없으며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며 그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그 거민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에 또 네피림 후손이 있는데 안악자손들이 있는데 그들은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니까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습니다. 뭐 때문에? 자기 목숨을 위하여서.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이 악평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모세가 엎드려가지고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되돌아가자 말하니까 모세 아론이 그당 엎드렸어요. 모세와 아론 속에 믿음이 없어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진실의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6절 말씀에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나다나엘 호손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작가가 된 것은 좋은 것이라는 것을 쓴 다음부터 유명한 작가가 됐는데, 그 사람이 쓴 글 가운데서 단편 작품 가운데서 큰 바위 얼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큰 바위 얼굴. 큰 바위 얼굴이라는 이와 같은 작품이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은 어린아이가, 어니스트라는 어린아이가 이제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멀리서 보게 되면은 큰 바위가 있는데, 그것이 마치 온화하고 자상하고 지혜가 많은 이와 같은 얼굴처럼 보이는 그와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마을에 전설이 있기를 어느 땐가는 이 마을에서 저처럼 큰 바위 얼굴과 같은 높은 지성, 높은 감성, 그 다음에 높은 인격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전설이 있다라는 것을 그 어머니로부터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니스트라는 이와 같은 꼬마가 늘 저 바위를 쳐다보면서 나도 저와 같이 저런 사람 됐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자라납니다. 이렇게 자라나요. 그런데 그 와중 속에서 이 아이가 많이 성장했었을 때 몇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저 큰 바위 얼굴이라고 말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get the gold, 이름이 get the gold예요. 그러니까는 금을 찾아 구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이 사람은 백만장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을 모으는 데는 비상한 재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불쌍한 거지에게는 동전 몇 입을 떨어뜨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을 큰 바위 얼굴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제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올드 블러드 앤드 썬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올드 블러드 한 것처럼 피와 그 다음에 또 이와 같은 썬더라니까 천둥치는 이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군인이에요. 이 사람은 장군이에요. 수없는 격전과 풍상을 다 이긴 장군인데 정열과 의지는 강한데 지혜와 총명과 온화한 이와 같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스스로가 내가 저 큰 바위 얼굴 아닙니까? 라고 스스로가 말을 하니까 아무도 그 사람을 큰 바위 얼굴이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올드 스토니 피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명한 정치가인데 뛰어난 언변과 청중을 사로잡는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자기가 큰 바위 얼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시인이 나타났습니다. 이 시인은 독자에게 감동과 영혼의 능력을 주는 시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혹시 큰 바위 얼굴 아니냐고 말했었다가 말한 순간에 자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나이가 들은 어니스트라는 이와 같은 어린 꼬마가 자라고 있었던 이 어니스트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얘기를 나누다가 무엇을 깨닫느냐면은 어니스트라는 이와 같이 큰 바위 얼굴을 동경하고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고 큰 바위 얼굴을 사모하고 이랬었던 이와 같은 어니스트가 모든 마을 사람들 속에서 이 어니스트라는 이와 같은 사람이 진정한 자기 마을 속에서 태어난 큰 바위 얼굴이라는 사실을 거기에서 나타내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느냐면은, 여러분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울부짖죠?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뷰 포인트가 달라요. 포인트 오브 뷰가, 이게 보는 관점이 달라가지고 그래요. 그냥 애굽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 관점이에요.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 관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좋다, 너희가 애굽에서 가서 되돌아갔으면 좋겠다고도 말을 하고 광야에서 죽었으면 하겠다고 말을 하니까, 이제 내가 너희한테 그러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여주마 해가지고 보여줬다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이 스케줄을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눈을 뜨게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람들은 어디만 쳐다보느냐면은 땅바닥만 쳐다보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데리고 나와요. 광야에서 죽게 할 뿐만 아니라 애굽으로 차라리 가서 거기서 죽는 것이 낫지 않느냐, 다 같이 돌아가자, 이렇게. 여러분과 내가 불평과 원망이 많은 까닭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을 창조하셨는데 여러분의 생각의 테두리 속에서 자기 인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앞에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욱더 넘치게 주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그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깜빡 까먹고, 내 앞에서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이제는 죽겠구나. 우리가 그냥 그 애굽 땅에서 말이야, 갈비를 그 고기를 먹던 때가 즐겁고, 그다음에 수박을 먹던 때가 즐겁고, 파나 양파나 이와 같은 것을 먹을 때가 즐거웠었던 하면서 이 배부른 돼지가
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 시야를 멀리 보게 하시는, 그것도 멀리가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 시야를 적과 꿀이 오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줬다면 여러분과 내 시야 속에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여러분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아라, 이렇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 판단과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이게 그냥 어떻게 운명에 막히는 거예요. 운명에 막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판단하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갇혀서 신세한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때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주님이시여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안과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지어 성취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됐든 간에, 아니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됐든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지어서 성취할 것을 믿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참 잘했다 칭찬하실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실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었죠.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속에서는 약한다 할지라도 약한 것 가운데서 판단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판단을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은 약하지만,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셔요. 할렐루야. 나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셔요. 그걸 믿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셔서 마침내 복에 복을 더하실 것이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